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는 매우 개운치 못한 모습으로 남은 승리였습니다. 승리하였지만 기쁘지 않은 승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땅 위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오라.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곤한 일입니다. 승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싸우는 것은 무척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고 먹을 것으로 그 힘을 보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한가롭게 먹을 것을 먹기보다는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승기를 잡았을 때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군인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인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지 못한 사울의 실책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땅 위에 꿀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꿀이 있는데 지금 당장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그 꿀을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꿀을 찍어 먹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것을 먹었는데 힘이 나는데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보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결국 사울이 잘못하였고 이 판단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인 것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약 32km를 진군한 셈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이느라 그 곳까지 갈 때 얼마나 지쳤는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는지, 얼마나 힘겹게 이동하였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허기가 진 그들은 그 결과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었고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결국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은 지금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명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요나단이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귀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며 오히려 사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때 피곤하고 지치고 그 지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은 사울의 명령 때문입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개인이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회가 죄를 짓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따라서 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또한 억울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승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몇 시간이나 걸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승리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쌓은 제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리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봉사하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몇몇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반당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아니 어쩌면 의도하면서 일부러 잘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또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사울은 영적으로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도중에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인지 또한 확인하고 그것조차도 마음이 급해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정작 제단을 쌓아야 될 때는 쌓지 않고 쌓지 않아도 될 때에는 쌓는 모습, 그리고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야 될 때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명령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리더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회개할 일을 만들고 회개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와 또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좀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 창고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